오늘은 좀 독특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내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사람이 수고를 해도 고생을 해도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으면 나의 현재 수고가 감당이 됩니다. 하지만 내일과 미래가 없는 수고는 힘듭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보십시오. 내 자식 미래를 생각하면서 밝음을 생각하니까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행복이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시거든요. 산소망이란 말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틀림없이 확인해 주시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수고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수고가 우리 속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통영에 가면, 통영분 계시는데, 통영하고 강 넘어가면 강이 아니죠. 다리 하나 건너가면 거제도 이렇게 둔덕. 이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정말 유치한 선생의 생가도 있고, 거기서 참 볼만합니다. 또 넘어서 이렇게 통영으로 오면 토지에 박경리 맞습니까? 기념관이 다 있어요. 가볼만해요.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갔다 와도 여행이 될 만한 또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 박경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녀의 삶을 돌아보며 시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경리의 시.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시를 아주 나이가 많아서 적었습니다.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 청춘이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박경리가 일제강점기 태어났거든요. 1926년생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살에 자기 남편이 죽어요. 전쟁으로 남편과 사별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남겨놓은 아들, 딸이 있는데 남편이 떠난 지 6년 만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 답답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글들이 나오는 것은 그의 삶에 새로운 그 무엇, 삶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그의 20대, 30대, 40대, 그가 말하는 청춘은 어린애가 아니라 그의 20, 30, 40을 말합니다. 그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어둡고 침울한 그의 삶 속에 그래도 청춘은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왜 내가 그것을 몰랐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안 보였을까? 우리 부모님들 맞지 않습니까? 돌아보니 그때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가장 젊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청춘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내일보다 오늘은 더 젊잖아요.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스페인 영화입니까? 어디 영화죠? 예,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감독이면서 주연인 로베르토 베니니라는 사람의 이 영화인데, 참 보시면 진짜 멋있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유대인의 학살이 있던 홀로코스트를 배경하는 영화인데, 남자 이름은 귀도입니다. 귀도. 뜨겁게 사랑했던 한 여인과 만나 결혼하고
그래서 그 둘 속에 아들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조수아. 요수아죠. 조수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차 대전이 발생하고 발발하고 이제 이 나치가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유대인이라 그도 잡혀오고 아내도 잡혀오고 아들 조수아도 잡혀옵니다. 여자들은 여자 수용소로 가버리고 기도가 아들 조수아를 데리고 남자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생지옥입니다. 날마다 줄 세워놓고 몇십 명, 몇백 명씩 가스실로 보내는 생지옥이 홀로코스트 그 현장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를 바라본 이 기도가 아들 조수아에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의 꾀를 냅니다. 아니죠. 그 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얘야, 지금부터 우리가 게임을 시작한다. 여기서 살아남고 여기서 이기면 선물이 주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곳은 놀이터다, 게임장이다라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재미있게 이제 모든 것을 게임화시켜서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에 그저 이상하게 보던 함께 갇혀있던 그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멀뚱히 쳐다보다가 하루하루 그 부자간의 삶을 보니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모두가 그 둘의 놀이에 삶에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 생지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그들 속에 기쁨과 희망이라는 것이 싹 들 그때에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나타나죠. 바로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 독일군이 다 패배해서 도망가고 이제 물러나게 될 그때에 자기들의 만행을 숨기기 위하여 홀로코스트의 잔재를 다 없애려고 사람을 다 죽입니다. 포로를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급히 조그마한 통 안에 숨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이제 오늘만 지나면 우리가 1등으로 장갑차 탱크를 선물 받으니까 줘서 오늘만 잘 보내자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잡혀갑니다. 그리고 총살을 당합니다. 영화는 총소리가 들리면서 영화 끝나거든요. 마지막 장면,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가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뒤로 카메라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장면을 그대로 놓고 아버지가 사라지고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잡혀가면서 저 모습 보십시오. 아들이 지금 조그만 통 안에 구멍 안에서 저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아버지 모습을. 그리고 영화는 끝납니다. 생지옥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내는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생지옥이에요. 하지만 아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저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도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생지옥에 살면서도 아들의 기쁨을 보고.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요, 환경이 남달리 유복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석해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두 홀로코스트가 인간이 경험한 최고의 생지옥이라고 말하지만 기도에게, 아들 조수아에게 홀로코스트 현장은 지옥이 아니라 행복한 놀이터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말하면서 삶을 접어버립니다.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요, 환경이 좋아서가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해석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구보다도, 과거보다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믿음의 여정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읽었던 4절의 말씀은 그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4절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인생 멋지게 살았다. 아름답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우리 삶 속에 나의 삶이 오늘 아름답기를 바라거든. 그리고 내 인생 순례 여정 다 끝나고 내 인생 여정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수준이 미신에서 신앙으로 바뀌는 가장 큰 부분은 그걸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면 감사하고 기쁘고 안 되면 낭망하고 저주하고 힘들고 그것은 기독교인의 아주 초보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이 신앙의 수준으로 옮겨가는 밑둥에서 종이가 있다면 바로 이 인내의 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평가해 보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성숙한, 아니 내 보기에도 내 삶이 아름다웠고 타인이 보기에도 참 아름답게 살다 가는구나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 성경에서 참 소중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에 15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15번째는 뭐죠? 사랑은 견디느니라. 다 뭐라? 인내와 관계된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 같은 말이라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인내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가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맺어집니다. 마음 심령 가운데. 그 중에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 오래 참이 뭐죠? 인내입니다. 기독교인에게서 인내라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가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경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4장 13절 너무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11, 12절 모르고 13절 읽으면 알면 우리는 미신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11, 12절이 뭐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궁핍과 얼마나 많은 비천과 아픔과 또 풍부할 때도 있었지. 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뭘 배웠죠? 일체의 비결이 인내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래 살았더니 그 이후로 내 삶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내 삶이 거듭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수고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인내하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며 참된 능력의 원천이다. 무엇이요?
인내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상대적 빈곤이라든지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 사이 갈등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수고나 고난, 힘듦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불시험이라고 말하죠. 죽음의 시험 앞에도 서 있는 자들이 1세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인내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좀 잘못 이해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강단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를 꼭 이제 함께 묵상을 바랍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가 1세기에 어떻게 쓰여 있는 걸 보면 압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메네라는 말입니다. 히포모네죠. 동사니까. 히포모네인데요. 히포의 말이 뭐냐면 아래에, 언더 아래라는 뜻입니다. 메네라는 뭐냐? 기다린다, 머문다 소리입니다. 즉, 무엇 아래에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 뭐라?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 아래에 기다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아래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뭐라?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영자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통치 아래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이거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인내라는 단어를. 그냥 꾸준히 참으면 돼요. 뭐 변함없이. 그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상념, 관념이 인내라고 그들의 말 인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인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말씀의 통치 아래서 꾸준히 그 길을 걷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머물러면 꾸준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에서 나의 삶을 지켜가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성경 묵상하다 보면 참 숫자 7이라는 것이 팍 떠오릅니다. 뭐라고요? 숫자 7. 이 유대인 정서에서 숫자 7은요, 완전한 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7이라 말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뭐죠? 어떻게 하든 뭐 하자고 3번 해봐야 된다 말하지만, 그런 문화적 이해를 보시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의 7번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용서에 대해 가르칠 때도 7번씩 70번이라 말했습니다. 7번씩 70번씩.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 정서의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되 7번이라도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인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소리죠. 7이라는 숫자는 인간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와 7과 연결되냐면, 이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야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아람 나라에, 아람이라는 말은 다메섹이 있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다메섹 수도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거기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였는데, 이 나아만이 등장해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키워서 아람이라는 제국 엠파이어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완전 개국 공신이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병이 있습니다. 한센병이 있습니다. 이에 그의 삶을 힘들어할 그때에 몇 년 전에 저 북이스라엘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 하인이 하나 자기 집에 있었는데 자기 처에게 줘서 종노릇하라고 줬어요. 근데 이 여자 하인이 그 주인의 나만의 모습을 보고 이 나만 이 장군이 내가 살던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남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아내가 말을 듣고 나만이 내려갑니다. 왕의 허락을 받죠. 이에 왕이 이 나만의 병을 고쳐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친서를 먼저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먼저 보냅니다. 내가 이 장군을 보내니 잘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 병을 어떻게 고치노? 하지만 그때 선지자 누가 있죠?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이에 나만이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누가 만나죠? 그의 종 게하시가 만나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누군데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북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에 왕이 나와서 나를 인도해도 그럴 것인데 내가 꾹 참고 일개 선지자한테 내가 왔는데 쌍수를 들고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될 그 사람이 거기도 얼굴도 안 보이고 뭐하죠? 사람을 보내어서 말만 전합니다. 화가 딱 날 법합니다. 단칼에 이런 마음 들겠죠. 이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야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요단강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물들 깨끗한 물들 많다. 그것이 있지 뭐 여기 왜 씻거라고 말할 그때 옆에 있는 부하들이 말합니다. 충성대 부하들이 장군이시여 죽으라면 죽지. 죽으라도 우리가 죽을 고생 다 하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라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듣고 꾹 참고, 이게 중요합니다. 꾹 참고 요단강에 들어가 씻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꾹 참고, 지금 인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꾹 참고 가서 씻습니다. 또 씻습니다. 2번, 3번 씻으면 변화가 있을 텐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먹고 싶죠. 그러나 몇 번까지 씻어요? 7번까지. 횟수를 7번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떠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히포메네입니다. 말씀 아래에서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뒷이야기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니까요. 우리는 종종 인내라는 것을요, 그냥 저 사람 참 가볍네. 그 반대말로 잘 참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뭐라? 히포메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아래에서 꾸준히 그것을 지켜내는 그 무엇.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요? 하루하루 금방 안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드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하나의 사건, 요령기상 18장에 나와 있죠.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엘리사고 이는 엘리야죠.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에 우상천지가 되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그 땅의 우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우상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척박한 땅에 가뭄 한파로 다 죽게 될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땅에 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약속하셨지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가 옵니까? 안 옵니다. 묻습니다. 함께 온 그 사환에게 얘야 구름이 있느냐? 비가 오느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비가 오려면 저 지중해 끝에서 구름이 몰려와야 됩니다. 서쪽에서, 서북쪽에서. 두 번째 또 합니다. 비가 오느냐?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에 몇 번까지 했다고요? 7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의 숫자가 아닙니다. 7번이라는 말하고 인간 할 수 있는 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를. 이에 저 지중해 끝에서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엄청나게 크지 멀리서 손바닥만한 거예요. 검은 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죽음의 땅, 심판의 땅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 준다 했잖아요. 가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 죽이고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면 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에 비포면에 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북이스라엘 전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슈퍼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이 인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는 이 인내를 주님에게서 능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갑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 앞두고 대충 해버립니다. 주변 일들을요.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조목조목 찾아가서 말씀 다 안 드려도 알죠. 그의 제자 요한에게 한 사랑,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사랑, 배반할 그 가룟 유다에게 했던 사랑, 끝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되어야 아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의 어땀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응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은 감정이 북받쳐서 이 말을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인내가 없는 겁니다. 인내가 없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아름답지 못합니까? 아니, 비굴합니까? 비참합니까? 인내가 없어 그러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네 다 물에 떠내려 버리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품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을 인내로 일구어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 열심히 잘 달려오셨어요. 그럼 잠시 뒤로 하고 다시 불임의 상을 위하여 오늘부터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 지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